할렐루야. 이 밤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엎드림과 인사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농하신 거 아시죠? 저는 우리 강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속이 꽉 차셨어요. 그렇죠? 전 속빈 강정이고요. 우리 강 목사님 속이 꽉 차셨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우시고 목회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다 보니까 같이 우리 친한 친구처럼 좋은 동역자로 함께 잘 지내고 있어서 제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 목사님은 제가 오자마자 한 3번 정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재직순회도 하시고 또 축사도 하시고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당연히 왔다 간 걸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사석에서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안 오세요? 그래서 아니 제가 전학교에 가서 설교한 일이 없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당연히 왔다 가신 줄 알고. 그래서 아직 간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그냥 설교하러 오는 줄 알았더니 오늘 또 부흥회 일일 부흥회라면서요. 저는 부흥회 강사 나가본 역사가 없어서 저는 설교만 하지. 그냥 늘 여러분 전하교회 여러분 성도님들을 아시는 목회자는 우리 강 목사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음식, 뭐가 필요한지, 뭐가 적당한지, 뭘 줘야 될지 그건 강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게 진수성찬이에요. 그게 진수성찬. 오늘 저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밥. 한번 보리밥 먹는다. 제가 여러분 뭘 알겠습니까? 제가 여기 성함 아시는 분은 몇 분 없어요. 몇 분. 장로님도 2-3분밖에 제가 성함 잘 몰라요. 예? 부목사님 이름 하나도 모르고요. 우리 사모님 이름이나 알까? 우리 정숙 씨나 알까? 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렇죠? 가정에 가도 문제가 있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참 부목사를 제가 한 교회에서 11년을 했거든요. 몇 년요? 11년. 그래서 제가 맡던 교구가 강동구 일대는 다 맡아봤습니다. 명일동, 암사동, 길동, 둔촌동, 오금동, 성내동 다 맡아봤어요. 한 교회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부자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또 지금 한참 재건축 때 문제가 있는 둔촌동 주공아파트는 가면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서울대학이에요. 그 남편이 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서울대학 나오고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웬만한 우리 행정부에 있는 4급 공무원 이상들이 다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면 이 집 갔는데 그 다음 집 가면 또 서울대, 또 그 다음 집 가면 또 서울대. 원매 기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집에 가서도요 신방 가서 보면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이 몇백억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똑똑해도 문제가 있고요. 또 가난해도 문제가 더 많고요. 어려워도 문제가 없는 집이 없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나라가 그랬어요. 다윗의 나라가. 우리는 다윗의 나라 하면 가장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축복되고 번영한 나라인 것 같은데 다윗의 나라도요 보니까 날마다 누가 쳐들어와요? 네? 블레셋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다윗의 나라는 청동기 문화였고요.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블레셋은 히타이트의 문명을 받아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철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싸울 때 웬만하게 이겨본 역사가 별로 없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근데 그 나라가 또 그냥 쳐들어오면 모르는데 날마다 쳐들어올 때 누가 쳐들어와요?
육척 장수가 키가 2m가 넘는 저도 좀 키가 크지만 저보다 훨씬 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엄청난 거인들이 와서 이 다윗의 나라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계속해서 침공하고 침공하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 한 10년 전에 서선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라는 세미나 하셨죠? 기억하시려나? 거기에 5거인 나오잖아요. 골리앗, 이스비보셋, 라흐미, 육손이 여러 거인들 나오잖아요. 이 거인들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윗의 나라가 건강한 이유는 침입이 없어서 건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대적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용감한 장수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다윗을 생명같이 여기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줬던 믿음의 장수들이 그 나라에는 가득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입니다. 저희 평강교회도요, 이름이 평강인데 평강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평강도 있지만 평강 없을 때도 많아요. 소망교회라고 소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교회라고 은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하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전하,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신앙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신앙의 용사가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전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야 와라. 내가 넉넉히 이겨주마. 근데 그 이길 때에 방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방법이 필요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면 한두 번은 이길 수 있어. 왜?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이 누적되어지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그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가득하더라?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하더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두 동강 나게 생겼어요. 두 동강.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냐 이방인 교회냐 둘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교회 위기예요. 교회 위기. 교회가 전 세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돼서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99%를 이루었던 유대교에서 개정한 기독교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나머지 1%였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다 너희끼리 신앙생활을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분열의 위기가, 전 세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큰 위기가 지금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긴 시간 했어요. 오랜 시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누구요? 야고보.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저 로마에 가면, 로마 교황청에 가면 누가 초대 교황이었다 얘기를 하죠? 베드로 교황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교회 총회장, 쉽게 말해 처음 교회의 교황은요, 쉽게 의장이죠. 교회 회의를 소집했던 의장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알페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오늘 이 문제를 정말 탁월하게, 정말 은혜스럽게,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세계 교회의 분열의 위기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놓고 있을까? 베드로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하찮았던, 제자도 아니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어떻게 이런 사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제란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구나. 그걸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청하는 사람. 다 함께 우리 12절 13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의 가라에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온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것을 야고보가 뭐하더니 듣더니 뭐가 마침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드디어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하실까요? 들을 줄 아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입은 하나 주시고 귀는 2개 주셨을까요? 말하기보다 듣는 거를 2배 더하라. 그거예요. 남편분들이요, 부탁입니다. 제발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더라도 잘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남편들은요, 아내 소리 잘 들어만 줘도요, 자다가 떡이 생긴다라니까요. 귀찮아. 뭘 자꾸 씹으려고 그래 하고 말 못하게 하면 여기서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우리 여자분들, 그쵸? 남편들이 아내 말 안 들어주니까 자꾸 부부싸움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딴 거 없어요. 그저 내 말 뭐 해주면 잘 들어만 줘도 행복한 거예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위에 뇌 속에 언어 중추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몇 개요? 하나. 근데 여자는 언어 중추가 몇 개 있다고요? 4개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집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음식을 해요. 아침에 딸내미 학교 갈 때 막 집에 토스트 준다고 뭘 열심히 구워요. 그러면서 귀는 뭘 듣고 있어요? 아침 드라마를 듣고 있어. 그러면서 저 방에 있는 딸내미, 야 소연아 빨리 뭐해, 빨리 나와서 밥 먹지 않고, 동시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출근 안 하고. 와, 동시에 몇 가지를 신경을 써요? TV 듣죠, 그렇죠? 들으면서 보고 있죠, 음식하죠, 딸내미 신경 쓰죠. 누구 신경까지 써요? 동시에 저한테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이거 하나 하고 나면 그거 끝나야지 뭐예요? 저 일 하잖아요. 왜? 언어 중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자는 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를 안 하면 혀에서 가시가 돋아요. 할렐루야. 몇 마디요? 2만 마디. 그러니까 남편 딱 출근하면 여자들이 뭐예요? 뭐부터 들어요? 솔직히 좀 자수해 보세요. 뭐부터 들어요? 전화기. 전화해서 친정엄마하고 자기 동생하고 이웃 친구하고 계속 뭘 떠도 아침 내내 수다 떨잖아요. 장로님 그러시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이 밤은. 왜? 누군가 내 소리를 뭐 하기 원하니까?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그 욕구가 다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소리를 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자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내 속을, 내 속사정을,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이 고독한 거예요. 털어놓을 사람만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뭐예요? 꼭 문제가 생겨요. 왜? 뒷담화가 생기거든. 근데 누구한테 털어놓으시면? 우리 주님께 털어놓으면. 오늘 본문이 좀 그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말 다 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도 들었어요. 율법주의자의 말도 들었어요. 상대편의 말도 들었어요. 온갖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경청했어요. 다 듣고 난 뒤에 그들의 말이 다 마침에 중간에 끊은 거 없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어요. 모든 말이 다 마침에 다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누가 입을 열더라? 야고보가 입을 열더라.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낙타 무릎. 뭐라고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에요. 낙타 무릎 사진에 보신 적 있으시죠? 무릎이 어떻게 돼요? 다 그냥 굳은 살로 덕지 된 거예요. 낙타 무릎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거든요. 어머니 뱃속부터 제 모교회 광성교회에 나가서 거기서 자라고 밖에 나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광성교회 들어가서 부목사 11년 하다가 이곳에 내려왔어요. 울산에요. 근데 저는 광성교회 신앙을 살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 예배당 밑에서 학생회 기도회 있었죠. 그때부터 저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 배우니까 옆에 있는 선배들이 막 방언하고 통성하고 뭐 터지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한동안 북한산으로 삼각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네 나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밤새도록 주야 하고 소리 지르 기도하고요. 지금 장신대가 새로워졌지만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도 금요일 밤마다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요. 예? 저 삼각산에 저 청계산에 아차산 뒷산에 올라가서 수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옛날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기도가 부르짖는 건지 알았어요. 주여 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금방 내게 응답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기도 소리가 사라져요. 내 말이 사라져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단계에서 점점 더 깊어지면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경청이에요. 야고보는 낙타무름이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있는 자는요 상대방의 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들어만 줘도 잘 들어만 줘도 함께 공감만 해줘도 함께 그의 마음을 눈빛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그래 맞아 당신의 그럴 상황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만 해줘도 반은 해결되어지는데 우리는 뭐예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조금 좀 특이하다고 나랑 마음이 안 맞다고 나랑 경험이 다르다고 저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지극히 사소한 이유 때문에 뭐예요? 토라지고 그의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는 해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듣는 귀가 있는 들을 귀가 있는 우리 전하의 모든 성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셔도 목사님이 그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말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하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보다 절대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의 생각이 그의 말한 것이 나와 반대될지언정 절대 끊으시면 그때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할 말 더 없냐고, 더 해보라고,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고. 그리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나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들어만 줘도, 남편이 아내의 소리만 잘 들어줘도, 아내가 남편의 소리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단순해 보이고, 그렇죠? 남자는 나이 들면 뭐가 돼요? 우리끼리만, 여자끼리만 뭐가 돼요? 애가 되죠, 그렇죠? 진짜예요. 저도 애가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해져요. 또 남자들은 나이 들면 뭐가 많아져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없던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렇죠?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것도 뭐 해주세요? 우리 여성들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남자를 돕기 위해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여러분, 이 돕는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힌 단어거든요. 여러분, 도울 때 약자가 강자 도와요? 강자가 약자 도와요? 약자가 강자 돕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돕는, 그게 성경적 의미예요. 창세기에는 돕는 배필이란 것은 강한 여자여 약한 남자를 뭐 해줘라? 도와줘라. 육체적으로 남자가 힘이 셌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요번 다음 주 설교할 거지만 제가 우리 평안교회에서 강한 여자가 약한 남자를 도와주라. 이게 성경의 원래 히브리 원문에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부터 남자를 어떻게 여기십시오? 따라합시다. 여성들이여, 남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에 끄덕이셨어요? 진짜예요. 잘 들어만 줘도, 경청만 해줘도요,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해결돼요. 듣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모든 말이 다 마침에 그리고 입을 열어요.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 오늘 야고보가 다 듣고 나서 내뱉은 첫 탄성이 뭐냐면, 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도다. 아멘. 첫 마디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도다,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마음 잡수셨도다, 저들을 권고하셨도다라고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야고보는 누구의 말을 인용해요? 시므온.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누구죠? 네?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말한 걸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으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거기서 해답을 딱 찾은 거예요. 시므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말한 거거든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자, 할렐루야, 그 자가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그 베드로의 말 속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였고 자기랑 생각이 다르고 유대파 기독교인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말하였지만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비록 그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랑 노선이 다르고 나랑 서 있는 방향이 다르지만 그에게 임하신,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그 사람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저 사람 말이 100번, 1000번 맞는데 그 인간 나랑 10년 전에 교회에서 이 일 때문에 대판 싸웠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 아무리 오라도 나는 끝까지 뭐 할 거야? 반대할 거야. 그런 마음도 있으면 누가 미워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다음 주 새벽기도 설교를 미리 다 쳐놓으면서 다시 오늘 새벽에 말라기가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다 했고 한강교회 부임해서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부터 해서 오늘 아침에 말라기가 끝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다시 들어가요. 새벽기도 때.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쭉 성경 읽으면서 느낀 게 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찾으셨죠? 19절 말씀. 마태복음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리아와 정혼한 것을 어떻게 하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게 왜 의로운 걸까요? 나사렛에 갔다 와 보신 분, 나사렛 성지순례 갔다 와 보신 분, 우리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나요? 계실 텐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처음에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부시찰에서 갔다 왔지만 몇 번 갔다 오면서 처음에 예루살렘 가서 나사렛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는 마리아하고 요셉의 집이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마리아의 집, 요셉의 집. 비록 같은 나사렛에 살고 있었지만 가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 옆집이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의 옆집이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 가면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성요셉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요셉의 집이 있었고 그 밑에 마리아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하에가 다 연결돼 있어요. 담 너머가 누구네 집이에요? 마리아 집이에요. 담 너머가 요셉의 집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같이 커와서 정혼했던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남의 애를 가지고 배가 불러와. 여러분이 요셉이래요. 어떡하시겠어요? 그 당시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마리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정혼했고 남의 남자와 아기를 가졌으면 그건 정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밤새도록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 마리아 돌로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저 여인. 근데 그래도 내가 그럴 수 있나? 평생 같이 커온 옆집 갑돌이와 갑순이 같은 사이인데.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하는 거예요? 결정 내려놓은 거예요. 이 일을 덮자. 정혼을 끊어버리면 되지 했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말하는 거야. 저 마리아는 사람이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잉태한 거니까 너 그를 데려오라.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너 누구라 하라. 이름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되시겠어요? 산의 녀석이 배알도 없이, 그쵸? 근데 그가 뭐예요? 우리 읽은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이게 해결이었어요. 자기의 해결은 가만히 끊는 거였는데 요셉이 택한 해결은 자기 해결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자기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사고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행하였더니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 의로 살아가요. 그렇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잣대가 있고 자기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자기게 옳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살아나는 그 순간 그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 나는 벌써 마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요셉은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다 행하여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없으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절대 옳고 이거 아니면 나 양보 못해, 그런 일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진정 해결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비록 나랑 생각이 다른, 나랑 전혀 다른 진영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권고하셨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야고보의 취한 태도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 중심 사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하는 전하교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세요. 야, 저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구나. 그게 성숙한 거예요. 거기에 해결이 있고 거기에 신앙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기쁨 찾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성숙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사색적 사고를 하는 사람. 뭘 사색한다고요? 성경 사색. 이 야고보는요, 잘 들을 줄도 알았고요, 모든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도 있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사색했다고요? 성경을 사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아모스가 어디 있더라? 구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앞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11절 1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누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다시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셔서 15절로 18절까지 찾으셨죠? 다시 시작.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저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내용이 어떻게 돼요? 90%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권고하셨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 중심 사고를 가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성경에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이 성경 요만한 책에 구약 신약 성경 다 들어가 있죠. 찬송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또 장절도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성경을 하나 뽑아서 읽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거든요. 뽑아서 읽었다는 건 양피지를 말해요. 양피지에다 성경을 쓴 이만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요, 아직까지는 성문서는 없었고요, 토라 느비만 예언서하고 율법서만 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아마 전화기에 본당 가득 찰 거예요. 양피지를 갖다 놓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아모스 찾으려면 좀 힘들었잖아요. 그것도 아모스의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 당시엔 장절도 없어요. 장절은 나중에 생긴 거예요. 15세기, 16세기, 18세기 그때 와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저 예언서 아모스 끝부분에 간 이 말씀,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딱 갖다가 어디다 딱 대입시켜요?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기가 생각한 것, 자기 타인의 말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성경에 있다고 딱 갖다가 대입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누가 야고보를 공격해요? 공격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말씀이 아모스에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대신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딱 내놓고 주장하니까 그 누구도 야고보를 대적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는 이거 읽어보면서요, 도전받았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성경 한번 읽으려면 양피지 갖다 놓고 그것도 갖다 놓고 읽은 것도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보고서 읽었는데 야고보는 뭐에서 읽은 거예요? 외워서 암송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 안 받으세요? 2000년 전에 사도도 아니었던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에서 그대로 갖다가 딱 대입시켜주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광성교회에서 선임부 목사하면서 또 몇 가지 일을 한 것 중에 대외봉사 일을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행정하면서요. 그 대외봉사란 장애인들, 복지시설들 돌아보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장애인 시설, 복지시설은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또 푸드뱅크 아시죠? 그것도 제가 서울에서 처음 푸드뱅크를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푸드뱅크 동원식품이라든지 많은 식품에 얘기해서 나오는 한 달밖에 안 된 유효기간 받아다가 다 나눠줬어요. 매일마다 근처의 장애인들한테. 또 아산병원에 자원봉사실이 있죠? 그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아산병원 대형제랑 같이 해서 광성교회 대봉사실과 함께해서 처음에 그 자원봉사실을 만들 때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자원봉사 팀들이 가서 그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1년에 저희가 한 번씩 소록도를 갔어요. 어디요? 소록도. 그다음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잘 들어가지고 그 당시 배 타고 들어갔거든요. 다 검사하고. 그 당시 제가 2000년도 초반에 갈 때는 거기 한 600명 정도의 한센병 환자분들이 계셨어요. 지금은 안 가본 지 10년이 넘어서 10년이 뭐예요? 한 15년, 20년 다 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 매 1년에 한 3, 4년 동안 매해마다 가서 봉사를 해보면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놀란 게 그거예요. 하루는 서울서 유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오셨으니까 성경을 읽읍시다 하는데 성경 읽는 분들이 다 소경이에요. 시각장애자들이에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근데 읽어요. 외워서. 오늘은 서울서 유 목사님과 성도님 30명이 오셨으니까 우리 골로새서를 읽읍시다. 골로새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나중에 물어요. 어떻게 이걸 다 외우셨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손이 없잖아요. 못 넘기잖아요. 그나마 눈이 있으면 볼 텐데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성경 테이프 있죠. 그걸 또 듣고 들으니까 또 듣고 들으면서 따라하고 들으면서 따라하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입으로 따라하면서 입에서 중얼중얼 하다 보니까 아예 성경을 다 외워버리게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당시엔 그런 분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신 분들이. 한센병에 걸렸지만, 비록 육체는 한센병에 걸렸지만 눈이 없어서 보지도 못하고 손이 없어서 성경책을 넘기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말씀이 좋아서 성경책 테이프가 늘어지고, 지금처럼 CD가 있는 것도 아니고 테이프가 늘어지고 늘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듣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면서 성경이 아예 입에 붙은 거예요. 귀에 붙은 게 아니라 뭐에 붙었다고요? 입에 붙은 거예요. 아침 6시만 되면, 난 12시만 되면, 아침 저녁 6시만 되면 여지없이 종을 치고 거기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무릎 꿇고 울었어요. 목사이지만 내가 보잘것없다고. 집사님, 장로님들은 손도 없고 눈도 없지만 그 성경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영적 문둥이일 수 있어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귀도 있고, 근데 왜 아침 드라마는 그렇게 빼놓지 않고 보면서, 조국의 뉴스는 그렇게 뉴스 있고 찾아 들으면서 왜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경 사색적 삶을 사십시오. 성경을, 이 야고보는 2000년 전에 그 양피지 성경을 아예 읽고 또 외우다시피 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답을 다른 데서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지혜나 세상적인 좋은 말씀에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 구약 성경 아모스서에 있는 한쪽 끝에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딱 대입해서 이것이 해결입니다 라고 제시했던 이 야고보의 신앙의 모습,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해결하는 사람은 그거 아닐까요?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전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시간 됐으니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